이 시간에는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걸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걸 성경에서는 의 또는 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 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 생명나무라는 건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백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백성은 나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속에 있는 말은 그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명나무 그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백성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럼 무슨 생명인가 하면 이거는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천국 생명 그런 얘기죠. 천국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 그러면 천국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이 아닌 것, 천국 생명이 아닌 것은 사망 또는 죽음 또는 죄 또는 악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나 악이나 또는 사망이나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생명이 아닌 상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또 뭔가 하면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사망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생명, 그러니까 귀신이죠. 보통 인간들의 생명인 귀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라고. 그건 사망한 자다. 그리고 살았다, 즉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천국 생명이라는 건 천국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었고 또 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 그 말은 천국 생명 또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말은 하나님이 된 백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고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다고 해요. 생명이.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뭔가 하면 그게 이제 천국 생명입니다.
그 천국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된다. 의인.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뭐가 더 붙었는가 하면 열매가 붙어 있는 거죠. 의인의 열매. 그러니까. 그럼 의인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인인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나무가 된다. 즉 천국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열매는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열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열매다. 그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말이죠,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또는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해 되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입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그러는가 하면 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죽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되는 거고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들이 되거나 또는 산다는 건 천국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 즉 천국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은 보통 인간의 영혼, 사망한 것, 죽은 자, 귀신이죠. 그게 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혓바닥에 달렸다는 거예요. 혓바닥.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명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귀신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 혀를 놀린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열매죠. 말이 열매다.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나오면 그게 뭐예요? 의인의 열매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나오질 않고 그 입에서 인간의 법에,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이 그 입에서 나오면 그건 무슨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죠. 사망의. 그게 이제 사망의 열매입니다. 지금 그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는 거다, 이거. 그 권세가 어디 있어요? 혓바닥에 있다, 이거, 혓바닥.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의 열매, 마지막 끝은 천국이고, 천국 생명이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게 이제 귀신이 되는 겁니다. 땅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랬거든요. 사람이. 구약성경은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인간들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생명. 예. 천국 생명을 가진 것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생명을 못 가진 거는 뭐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예. 가축 또는 짐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르침이죠.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장하는 것. 그게 의인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나무, 즉 영생을 갖는 백성들이죠. 영생을 가진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될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고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의롭게 되고가 아니라 또 의로움을 이루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로움을 이루고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한 것뿐이에요. 그놈이 실제 의로운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의롭다고 하셨다가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말이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거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은 왜 침례받는 거죠? 침례받고 씻음과 거룩하다는 건 천국 생명을 거룩하다고 그러죠? 땅에 있는 생명을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천국의 생명 또는 천국의 일, 그걸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거룩하게 된 것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다. 침례받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의롭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의롭다고. 예.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의롭게 됐으면은 그건 의롭게 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그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거잖아요.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법을 다 지키면 살고 영생하리라 그랬잖아요. 살고 영생하리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뿐이에요.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봐준 거죠. 봐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모세의 법을 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침례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침례받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모세의 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켜도 되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뭐가? 침례받으면. 그 모세의 법을 갖다가 다 지켜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뭐 자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모세율법은 다 지키지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침례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도록, 그건 뭐 다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켜도 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이, 모세율법은 육신이 있을 동안만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을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침례로다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어쨌든 못 지킨 거잖아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미리 택하셨다 그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예, 그렇죠. 예. 그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세율법을 다 안 지켰어. 그건 똑같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놈들이나 안 받은 놈들이나 모세율법을 못 지키기는 마찬가지예요. 다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도 모세율법을 지킨 자는 단 한 놈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지켰어. 어차피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못 받은 자나 전부가 모세율법을 다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만은 다 지킨 걸로 인정을 해줬다. 이게 인정을 지켜서 지킨 걸로 해준 게 아니에요. 못 지켰지만 그렇게 인정해 준다. 이게 뭘 하면은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를 받으면 다 지킨 걸로 안 지켜도 되는 입장이니까 육신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는 침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침례 받으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는 얻었어요. 권리는 얻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침례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율법은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육신이 죽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럼 모세 안 지켜도 되는 거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만 받아가지고는 그 뒤에 천국 생명을, 즉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언약을 맺어야죠. 그래야 한 몸이 되는 언약을 맺어야 이제 천국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천국 생명을 얻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한 몸 되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는 거죠. 성령을 주어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하라고? 하나 되라고. 네 영혼과 내 영혼을 섞자. 한데 섞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자. 그게 뭐예요? 성령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 얘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죠. 그래서 침례 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사로다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천국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전혀 안 지켰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침례와 화목제를 갖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설명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간과라는 건 그냥 모르는 척 했다. 이거 모르는 척 했어.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로, 죄가 없는 걸로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했다. 이거다. 그래, 거기서 간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에 물러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봐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봐준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건 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고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배웠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요. 근데 그건 이미 구약시대에 다 줬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고는 그들의 뭐가 돼줘야 돼요? 하나님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이 하나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돼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제 의무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니까 그만 화가 나니까 야 일단 너희들하고 안 살아. 이러면 이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혼도 사실은 하나님 먼저 이혼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딴 데 가서 웬 다른 남편을 얻어가지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른 남편이 뭐예요? 우상이죠. 영적 우상을 자기 남편, 즉 하나님이지.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삼아가지고 그걸 섬긴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혼서를 써서 줬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이혼서까지 주고 정식으로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아무리 화가 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 법이 상대방의 법을 안 지키든 간에 하나님 법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는 가나안 땅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돼줘야죠. 근데 상대방의 법을 안 지켰다고 자기도 같이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불의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법을 다 지키고 그럼 가나안 땅 줬으니까 이제 뭐만 해준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만 돼주면은 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럼 요것만 해주면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봐줬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적당히 봐줌으로써 자기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도 같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요 시브리서 8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죠. 어,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시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돼주고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법을 그들에게 기록해 줌으로써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돼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돼주고 그렇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나라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는 나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래놓고 거기에 내가 저희 불의가 뭐예요? 율법 안 지킨 거. 전혀 율법을 안 지킨 걸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 불쌍하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킨 거니까. 불쌍히 여겨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니냐.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잊어버렸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 말은 죄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이. 백성들의 죄는 누구에게 대한 죄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누구에 대한 죄냐?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하고 뭘 지켜달라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죄 진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진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세상에 대해서 죄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그래요. 어디 지나가다 남의 발만 밟아도 아이 주여 뭐 그리고 또 남 돈 좀 떼먹으면 아이 주여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무슨 남한테 뭐 해를 끼치면 아이 주여 내가 죄 졌습니다. 그거는 죄 진 게 아니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은 죄나 뭐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누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진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좋았어. 난 따지지 않겠어.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 죄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좋았어. 나는 안 받아. 이렇게 나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권한이요. 그건 안 받고 그 사람 권한이라고.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범한 거,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 이 죄 어떡할 거예요? 따졌을 때 하나님이 좋았어. 이제까지 내가 잊어버렸어. 그러면 죄는 없어지는 거라고. 하나님만 그거 따지지 않으면. 근데 왜 죄가 존속하느냐? 하나님이 따지니까. 너 왜 죄 짓고 나한테 그 죄값을 안 내? 아니면은 네가 죄 졌으니까 그 죄값을 물든지 아니면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든지 뭔가 해. 이게 하나님이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회개고 나발이고 뭐 죄값이고 다 집어치워라. 귀찮다. 그거 안 따져 이제. 이건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그 죄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 히브리서 9장 12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의 중개인인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게 구약 때죠. 구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걸 용서해 주려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첫 언약 때에 지은 죄가 뭐예요? 모세율법을 포함한 거죠. 그 모세율법은 누구와의 관계를 설정한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사람끼리에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잖아요. 뭐 내가 당신 발 안 밟기로 약속할게. 뭐 약속한 게 없잖아요. 또 내가 당신 한테 잘못된 못된 일 안 할게. 그게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뭘로 하는 거예요? 국법이죠. 나라 국법.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놈을 주먹으로 몇 좁혔다. 그럼 그 어디에 어느 나라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죠. 자기네 나라 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에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범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으며 또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이 거기서 뭘 얻어먹겠냐 이거예요. 그건 너 같은 인간들이나 해롭게 하고 너 같은 인간들에게나 이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모세율법만 지키면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인의 열매, 그 의인의 열매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율법, 그거를 이제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할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간과했다는 그 자체가 죄사함이었지. 그게 죄사함을 준 거예요. 그게 죄가 끝난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의인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그럼 생명나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체가 되어야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겁니다. 근데 나무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씨를 심어야 나무가 되잖아요. 뭐 씨 없는 나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줄기로 번식을 하거나 또는 뿌리로 다 번식하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뿌리 자체가 씨죠. 예, 그렇습니다. 줄기가 씨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씨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씨가 있어야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배워가지고.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로마서 9장 8절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지만 씨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예. 그래서 육신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육신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 약속의 씨라야 그 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씨라야. 그러니까 약속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려면 씨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인간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다른 거예요. 그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죠.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사람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뿌릴 날이 있다. 그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이스라엘과 유다집에 태어나게 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이에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 말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유대 나라에 같이 태어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또 이삭 말고 또 약속의 자녀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그래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속의 자손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오직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사도교회 성도들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어요. 그 사도교회 성도들하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삭이 약속의 씨니까 약속의 씨에서 또 씨가 나오면은 그것도 약속의 씨가 될 것 같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약속의 씨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것도 약속의 씨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게 약속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놈이 새끼를 낳아도 이건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그 후손을 낳을 때는 뭐로 낳는가 하면 육신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와가지고 그 후손을 육신으로 낳아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세상에 왔을 때 뭘로 왔냐면 육신의 형상으로 왔어요. 육신의 형상으로 와가지고는 인간의 여자를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왔겠어요? 육신으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럼 육신으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씨가 무슨 씨인가 하면 육신의 씨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육신의 씨인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거잖아요. 5장 7절에 보면 육신으로 낳은 자는 육신이요. 그 육신으로 나오면 육신의 씨밖에 안 나와.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애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개입이 안 되는가 하면 육신의 유전자가 개입이 안 된 거죠. 육신의 유전자가 개입이 안 된 겁니다. 육신의 유전자와 관계없이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육신의 유전자가 아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명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뭐 귀신이 사람을 낳았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귀신이 뭐 자식을 낳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유독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만 육신이 없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8장 14절에 창세기 18장 14절과 로마서 9장 8절부터 9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8장 14절하고 로마서 9장 8절과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이 이때에 네게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온다는 얘기지. 뭐 애를 낳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온 것이지 애를 낳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온 거잖아요. 이삭으로.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산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도계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이다. 그 말은 육신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 과정이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저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대로. 네.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사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여자의 몸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몸을 거쳐가지고 온 게 아니고 사도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놈들 그 영혼 속으로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간 거죠.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는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나 인간의 DNA와는 관계없어. 그냥 성령이 그냥 영혼 속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성령화 시켜버린 거죠. 예. 그게 사도교회 성도들의 상태라고. 그 여기에는 사람의 DNA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그냥 자기 영혼과 똑같은 걸 만들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그랬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면 다시 태어나라. 그럼 물이 뭐예요? 침례죠. 침례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죠? 침례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화목제는 빼버렸어요. 사람들 약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물과 화목제로, 그죠? 물과 화목제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할 때 물과 화목제와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화목제는 쏙 빼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모략이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근데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 그런 것이 거기 육체는 아무 관계 없어요. 육체의 DNA라든지 인간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태어난 거예요? 침례 받고 화목제로 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인간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요거는. 그 뭐만 작용한 거예요? 성령만. 그럼 성령이 작용하게 한 수단은 뭐예요? 침례와 화목제죠. 그렇죠? 침례와 화목제가 성령의 작용을 도운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거기는 침례도 성령이요, 화목제도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침례도 성령이요, 물도 성령이요, 피도 성령이요, 성령도 성령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혼자서 한 거예요. 성령 혼자서. 그게 사도교회 성도들의 그 거듭나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그냥 온 거나 또 사도교회 성도들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과정은 틀리지만 하나님이 나타난 것 뿐인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새로 나온 하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씨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씨 나타난 것이 이삭이요.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삭이 씨가 나타났으니까 그 씨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가 나타났으면 씨는 땅에다 뿌려야죠. 그죠? 씨는 반드시 땅에다 뿌려가지고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싹이 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씨를 땅이라고 하는 영혼이죠. 영혼. 그 사람들의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죠. 영혼 속에다 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영혼에다가 비를 뿌리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똑같은 말이죠.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비는 뭐예요? 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오는 그 비, 진리의 말씀이 그거를 부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부어주는 겁니까? 거듭난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씨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씨로 태어난 자 그들에게 진리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먹어야 뭐가 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리를 부어줘가지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성장을 시키면 이게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뭘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의 열매죠. 그게 의인의 열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침례 받고 화목제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저 화목제를 통한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진리가 부어져야 돼요. 진리가 부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 회방제도 있고 또는 저 율법 중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자유의 율법도 있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열매가 제대로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은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열매 맺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채소가 났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는 그걸 열매를 갖다 채소 이럽니다.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완성이 된 것을 갖다 열매라고도 그러고 또 그걸 채소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는 채소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걸 채소라, 열매를 갖다 채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들을 위한 풀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채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축들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들은 그냥 풀만 먹는다. 이 풀만. 그 풀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 나옵니다. 그 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거기는 푸른 백성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인간들 천국 생명이 되지 않은 인간들을 갖다 뭐라 해? 그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그냥 가축들의 먹이요. 그건 가축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 못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인간들이요. 그래 요즘도 그렇잖아요. 풀만 긁어먹는 교회들이 있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축교회죠. 가축들이 운영하는 교회에는 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아무거나 그냥 의제이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고 싶다고 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봐서 그게 풀면은 안 받아주고 채소면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은 뭐 풀인지 채소인지 그걸 구별할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인간이라고 생겼으면 무조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 내가 택한 자가 모이는 것이요? 아니잖아요. 택한 자가 뭔지, 택함을 받지 않은 자가 뭔지, 그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무조건 여기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다 택한 자가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풀과 채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중대한 말이 또 나옵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그럼 죽은 자들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죽은 거죠. 그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또 부활하느냐 이렇게 물 것인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요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요게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씨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 즉 싹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다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없어져야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나 싹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37절에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배추를 심는데 배추 씨를 심어야지. 씨가 아니고 그냥 배추 덩어리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죠. 그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 장래 형체, 장래의 형체를 심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래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뭘 심으면 씨를 심어놓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생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형체를 주시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그 종자가 뭐예요? 씨죠. 그 각 씨에게 씨의 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형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씨에서부터 시작해요. 씨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이랬어요. 그럼 육체라는 건 여기 번역이 또 잘못된 거예요. 육체도 사실 몸을 얘기해요. 몸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니오. 그 말은 영혼이라고 다 같은 영혼이 아니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몸. 그런 거지 육체라는 걸 아주 번역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이 번역은. 그러면 영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영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짐승의 영혼이요. 그 말이에요. 육체요가 아니라 영혼이요. 그 짐승의 영혼은 뭐예요? 그건 못 받는 자들. 그 택함을 못 받는 자들. 그게 짐승이요. 그 영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건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과 같은 게 아니야. 그 영혼은 또 다르고. 또 하나는 새고 새는 뭐 사단이죠. 그 사단은 또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 누구만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키지 않은 자들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사단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마귀 사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새예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몸이라, 물고기의 영혼이다, 이거.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그냥 어떤 나라의 생명체들, 영혼, 어떤 나라를 형성한, 그 백성들의 영혼. 그 성경에서 나라를 뭐라고 그래?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바다가 나라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네 큰 짐승이 나왔는데, 그런 게 나오잖아. 네 큰 짐승이 나왔는데 보니까,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나왔더라.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나라를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근데 그 보통 나라에서 나타나는 생명체 그 뭐예요? 그 보통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의 영혼을 가지고 뭐라 해요?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바다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물고기인 게 더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그 세력, 또 군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고기 그런 거예요. 큰 물고기 4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옆에 보니까 씨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씨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들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죠. 한번 죽어야 돼요. 그래,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씨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씨를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 씨들, 이거를 죽이려고 그들을 같이 죽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씨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였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 영혼을 갖다가.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씨는 죽어야 되니까. 씨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 다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거기 재미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다 죽였어요. 죽여놨는데 이 죽인 놈들 중에 다시 살릴 택함 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추려야 그것만 살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만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 택함을 받은 자들 그것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그거 살릴 거, 다시 생명을 줄 것만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 뭐냐? 유대나라인 거예요. 그게 유대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두 배 나눈 거죠. 두 배로다가.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 요거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무, 무화과나무죠. 그 무화과나무는 유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과 무화과나무 밭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개로.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포도나무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부가. 이스라엘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무화과만 남은 거죠. 무화과만 남은 거예요. 무화과나무만.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남았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남은 그 유대인이죠. 유대나라. 그 속에 구원줄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줄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무화과나무 속에 있는 걸 이제 거기서도 골라가지고 14만 4천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유대 나라는 한 지파잖아. 한 지파. 유대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방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그냥 유대 지파를 딱 띄어다가 남쪽에다가 유대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지파에 있던 선지자들, 그 나머지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선자들이 있어야 될까요? 택한 자들이 있을까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지, 이게. 이 비밀이 큰 겁니다. 그 비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그래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 비밀이 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은 하나님이요.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와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하와가 아니죠. 신부는 아니에요. 부인은 될지라도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부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랬다가 이제 이혼당한 거잖아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대로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자들은 14만 4천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하와라고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이지만, 하나님 일시적으로 부인이었지만, 그거는 하와라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하와는 누구라 하세요? 교회요. 그랬잖아요. 사도교회. 하와가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교회가 아닙니다. 사도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담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그거요. 근데 그들이 그 14만 4천이 자기들이 뻘개벗은 걸 알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어. 뭘 하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니까. 무화과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몸이 되어줘야 되는데, 옷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옷이 되어주지 않고 바깥에 나가버려서 하나님. 그죠? 나가서 성소를 만들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에덴 동쪽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이 별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부끄러운 걸 알았던 거죠. 그게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유대 나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유대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 나라를 자기를 보호하는 옷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유대 나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 12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려질 때 그때 뭐 선자들이 남방으로 도망가고 저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갈려진 거예요, 그게. 그럼 갈려져가지고 나서 예수님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그러면 장장 700여 년이 걸린 겁니다. 700~8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700~8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환생을 했겠죠, 계속.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유대 나라로 도망간 거죠. 그 영혼들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죽은 그 선지자들의 영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혼이 유대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유대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유대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로 가서 환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나라로 가가지고 유대 나라 속에 백성이 된 거죠. 그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선자들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구원받을 자들이 어디로 모인 거예요? 유대 나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만 구원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그 선지자들, 그 영혼이 환생할 때는 어디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남방 유다에서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또 에돔 자손, 에돔 족속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일부 남은 자들을 갖다가 또 구원 줬잖아요, 이방인. 그들은 또 어떻게 해서 유대 나라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유대 백성들과 척붙였잖아요. 거기로 와서 이제 11장 17절과 18절에 나오잖아요. 참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접붙인 거 아니에요? 그 접을 붙여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놈들을.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만들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들은 환생을 할 때 유대 나라에 환생하도록 만들고, 유대인들 환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지.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나라 속에만 구원받을 놈들이 오르르 모이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14만 4천 딱 구원 주고 끝낸 거죠. 예.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방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그 구원받을 택함을 받은 자들은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 마지막 남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예요. 예. 그 산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산자라는 건 하늘나라 생명체 그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 생명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됐느냐, 이거죠. 여기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예요, 이것도요. 예.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같은 17장 7절부터는요
같은 17장 7절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앞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고 17장 7절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같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요걸 잘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똑같은 언약으로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를 다 6월절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혼동을 해가지고 저 비실리에 빠져버린 안상호 주인의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6월절 지킨 거고 26절과 27절과 28절은 화목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창세기 17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는 달라요. 7절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17장 2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는가 이렇게 맺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그래서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인가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럼 열국은 뭐예요? 열국은 열왕이 아니라 열국, 세계, 세상 똑같은 말이죠. 세상, 세계, 열국, 모든 민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열국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 국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는 모든 국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 세계 모든 국가라고 해석하면 이건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조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왔던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그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조상을 삼아주겠다.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조상을 삼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삼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말이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너와 언약을 맺고 네 영혼 속에 성령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과 똑같은 영체 생명체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이 이게요. 근데 여기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거지가 죽어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아니 나사로는 이게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갔어요?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냐고 이게. 하나님한테 가야지.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려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받는 자의 조상이 뭐야?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삭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으로 왔다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같은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그 창세기 18장 17장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거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놓고는 내가 그와 그래서 이삭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삭과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삭과 언약은. 예. 뭐에 대한 언약이냐? 이게 바로 약속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 누구만 씨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약속의 자손만 씨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약속의 자손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나타났잖아요. 아까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사도교회 성도들이 약속의 자손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자손이죠.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삭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뭐야? 씨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씨가 아니에요. 왜? 육신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로 영역을 받지 못한다.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그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왜 이삭은 왜 이름을 안 바꿔줬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거죠.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막 안 바꿔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삭도 하나님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2장 26절과 30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0절에 올 것 같으면 여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야복강에서. 그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사람이 가로되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날 좀 보내달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난 못 놓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무슨 축복이라는 설명이 없어요. 여기 축복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감출라고.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거.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니까 네 이름을 이긴 자라고 불러주겠다 이거.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긴 자다 이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다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긴 자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고 말은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긴 자에게는 에덴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겠다. 또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 무슨 철장 권세를 주겠다. 뭐 전부가 하늘 권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그 이긴 자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널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이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서는 거기서 야곱의 축복을 해줬다 그랬어요. 축복을. 근데 무슨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은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생명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럼 천국 생명이 되고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산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때. 근데 또 야곱의 후손들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또 전부 육신으로 나빠졌잖아요, 이것들은 또. 그 육신으로 나빠졌으니까 하늘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하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산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32장 22장 32절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자가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별도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빼야죠.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뺀 나머지 선지자들 이제 그들이 환생을 한 거예요. 환생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뭐 에녹도 나오고 또는 노아도 나오고 아벨과 가인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아벨과 가인도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만 또 노아도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에녹도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은 사도시대에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알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율법만 주고 증거만 주고 약속을 주지 않았다. 성령 약속을 안 줬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 나라로다가 계속 환생을 했던 선지자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들은 다 유대인으로 환생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그들과 선자들과 그리고 이제 에돔 속의 남은 자들 그들을 또 접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접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원 준 거예요. 그게 그거 전부 합치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생명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다 생명나무예요. 그게 뭘 맺었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의인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생명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의인의 열매를 맺은 생명나무들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중간에 그 복잡다단한 비밀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대충 같이 알아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